아멘. 우리 전사님 가정이 또 이렇게 성가대도 못 쓰는 이 상황에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되새기며 은혜 받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고통과 죽음은 가장 중요한 가치와 내용을 지닙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숨막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T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적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전염병이 세계적인 유행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든 모임들을 자제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예배까지도 자제해야 하는 이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불리워졌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보면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책에 보니까 아름다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나의 기쁨에 너무 도취되어져서 남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에 너무 도취되면 남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것. 또 나의 슬픔에 너무 도취되어 있으면 남의 기쁨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 남의 기쁨에 내가 치우쳐 있으면 나의 슬픔을, 우리가 나의 기쁨을 빼앗겨 버릴 수가 있어요. 또 남의 슬픔 가운데 있는 남의 슬픔에 내가 치우쳐 있다 보면은 나의 기쁨을 내가 스스로 빼앗겨 버리는 일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면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함께 슬퍼하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슬픔은 절반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슬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동참하자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뜻만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파하는 자들로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도 같이 기뻐하며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흔적, 이 흔적이라는 말이 참, 이 흔적은 한문으로 보니까 흔적, 흔 또는 흉터, 흔, 그 다음에 자치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몸에 나는 흉터라든가 또는 우리 인생이 걸어온 그런 어떤 발자취, 자취, 그 사람이 지나가는 어떤 그런 자취, 살아온 자취.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발뒤꿈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발뒤꿈치. 발뒤꿈치 여러분 보세요. 땅과 발이 마주자서 자꾸 딛다 보니까 발뒤꿈치가 어떻게 했어요? 단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더 쉽게 말하면 흔적이라고 말씀이에요. 얼마나 세월을 살아왔고 오래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 발뒤꿈치가 단단해지고 각질이 끼어있고 벗겨지고 살아온 흔적들이 살아온 흔적들. 그런데 이 흔적을 보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흔적을 보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외부적인 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적인 강력한 힘에 내가 저항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 어떤 자국을 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는 이것을 우리는 낙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낙인.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에는 또 가축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요. 쇠에다가 불을 달구어서 불도장을 가축에다 찍어서 이것은 내 소유라는 표시로 불도장을 찍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도 노예도 그 이마나 또는 그 팔에다가 이런 불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는 내 소유다. 노예에게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인격도 없습니다. 물건처럼 가축처럼 주인의 소유가 되어져서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의 소유로 이게 노예들의 삶이었어요. 그 노예들에게는 그들이 원치 않지만 주인의 강압적으로 너는 내 소유라는 것으로 불도장을 콱 찍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낙인이라.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해서 찍은 것이 있어요. 내 몸에다가. 내가 원해서 내 몸에다가 새기는 것이 있어요. 종종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문신이라고 합니다. 문신.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자원해서 내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같은 뜻을 모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행동하자. 그래서 몸에다가 어떤 문신을 같은 문신을 다 같이 해가지고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몸에다가 문신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강압적인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불량배 또는 깡패 이런 집단에서 몸에다가 그냥 흉폭한 막 문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해서.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어떤 자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보통 사람들이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강압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살아오는 삶 속에서 우리의 발자국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의 어떤 그런 자국들이 내 몸에 새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한 3번, 4번 해서 그 몸에 보면은 수술 자국들이 탁 남아 있습니다. 수술 자국들이. 그러면서 내가 살아면서 나는 20대에 이런 수술을 해서 내 몸에 봐라. 20대에 이런 수술 자국 있고 30대에는 또 이런 병이 걸려서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면서 이렇게 수술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다. 어려움 중에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수술. 내 몸에도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이 흉터는 내가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아,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흉터를 내가 실수로 인해서 내 몸에 이렇게 흉터가 생겼구나. 그 어렸을 때 흉터 생겼을 때 그것을 회상이 되어져요. 회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의 뒤안길에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상처나 또 우리 살아온 삶의 어떤 자국들이 남겨집니다. 그런데 그 자국들을 보면은 특별히 그냥 자국이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역경들을 맞이할 때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것을 견뎌내보려고 버텨내보려고 하면서 생기는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주조개라고 들어보셨죠? 진주조개. 그 조개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이 조개는 조개가 입을 열어서 영양분을 먹고 먹이를 먹이려고 할 때 입을 열 때 그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는 모래가 들어와요.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와서 조개의 그 부드러운 살 속에 모래가 끼어서 조개가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부드러운 그 조개살에 모래가 들어와서 작은 돌멩이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이 돌멩이들의 아픔을 감싸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즙을 내가지고는 그 돌멩이를 감싸고 하면서 그 세월이 오랫동안 자기 몸에서 즙을 내서 그 돌멩이를 감싸고 하면서 나중에 이 감싼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진주가 되죠. 아름다운 진주. 조개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조개에서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진주가 만들어진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의 뒤안길을 탁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굴곡이 많고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과 힘든 것들이 많은 그런 고통의 세월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극복해내면서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에 딱 도달하게 되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말이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말은 안 해도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정지가 되는 것처럼 우선 말이 없어집니다. 저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딱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만하지 마세요. 어려움 우리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 대부분 보세요. 많이 배웠던 사람들, 많이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목소리를 키웁니까? 크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냐?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막상 이런 일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통제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어떻게든 내가 해볼 거야, 기를 쓰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를 쓰면 쓰다 쓸수록 더 늪에 빠지는 것처럼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방법은 하나예요. 방법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완고해지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다 도망가고, 또 내가 이런 일에 하나님 앞에 무릎 절대 안 꿇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볼 거야 발버둥 치고 절대로 완고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이것도 우리가 발버둥 치며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의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 그렇다면은 바울도 그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의 삶이 완고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교만한, 그렇게 완고한 삶을 살았던 그런 바울이지만, 오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서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오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백해야 될 바울과 같은 고백.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4가지 정도로 제가 간추려서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골고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아니 되겠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아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 모두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다.
이것이 곧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심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안에 인쳐 주실 때, 흔적을 남겨 주실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심령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심령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얼굴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되돌아보니까요. 예수님의 일생은 30년 동안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친구처럼 사랑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 지기 전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없는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당하는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얼마만큼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얼마만큼 멸망해가는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얼굴에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것.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얼굴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겁니다. 금요 기도회가 없고 수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집사람이 금요 기도회 때 혼자 앉아서 기도하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곧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금요 기도에 사람 하나 없는 썰렁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기도할 수 없어서 이 전 때문에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거, 이 눈물. 지금의 이 상황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로해달라고 흘리는 그 눈물. 아픔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눈물. 이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격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격에. 성경에 보니까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전도를 받지 않고 환영도 않고 예수님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 나오자마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을 그냥 내려다가 저 마을을 그냥 싹 불태워버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로 성격이 불같고 완고하고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가 예수님의 흔적을 성격에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은 별명이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로. 무슨 사도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털 깎는 양같이 발길로 채이고 침뱉힘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였어도 그는 잠잠히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불같이 무섭고 교만했던 자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혈기 있는 우리 모습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성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격에 예수의 흔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돼요. 마지막, 우리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바울이 예수 만나고 그의 삶의 역경들을 쫙 나열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많은 수고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춥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고 태장에 3번이나 맞고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몸에 말할 수 없는 뭘 가졌어요? 흔적을 가졌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흉터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를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봤느냐? 거기에 흔적들이 있더냐? 십자가를 못을 박였으니까 못자국을 보았느냐? 옆구리에 창을 찔렸으니까 창자국이 있더냐? 귀신을 본 거냐? 정말로 살아나는 사람을 본 거야. 도마가 믿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자, 손을 내면서 내 손자국,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만져봤어요. 흔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마가 참으로 주님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그 흔적들, 그 자국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짊어져야 할 주님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힘써온 우리 삶의 흔적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까? 핍박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흔적들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몇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의 구원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힘쓰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 육체의 흔적으로 남아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속에는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의 흔적으로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주님 가신 모든 흔적들을 하나씩 우리 몸에다 새겨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 심령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격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 중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탁 몸에다가 이렇게 하트 문신을 탁 새겨가지고, 이것은 당신을 위한 문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그런 문신을 새기기도 하잖아요. 보여주기식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예수의 흔적들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나는 내 몸에 어디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목사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딱 보면서 목사님 같으신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보니까 목사님 같이 생겼네요. 이건 어딘가 모르게 예수의 흔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표시되고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얼굴에, 우리의 성격에,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깊이 한번 나는 어떤 곳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가? 나에게는 어디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자문해 보시고 이 시대에 진정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에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세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에 우리 얼굴에 자국이 남는 예수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격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우리 성격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에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셨던 주님의 그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의 흔적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